네, 안녕하세요.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좀 음질이 조금 살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잡음이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교회에다 좀 놓고 오는 바람에 원래 오늘 말씀 묵상을 촬영하는 날이 아닌데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 묵상을 좀 늦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고 지금 이 시간에 금요일날 원래 올라갔어야 될 말씀 묵상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후세가 역모략을 제시하게 하셨고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채택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후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도록 첩보를 제공하는 내용과 동시에 아히도벨이 자신이 세운 계획이 실행되지 않자 자살에 죽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악인은 행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히도벨과 압살롬만 죄인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을 왜 안 받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존재할 따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등장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자들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를 믿고 살아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곁에만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길은요,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손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요, 메사의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자신의 계략이 채택된 것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일에 대비해서 다윗을 피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친구는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인데 다윗을 위해서라면 단 1초라도 빨리 다윗에게 기별해서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이 후세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너무나 멋있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얼른 만나서 모든 일을 알렸다고 15절에 나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은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서 대기하던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첩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 나루터는 위험하니 빨리 강을 건너서 도망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두 청년은 메시지를 들고 다윗에게 가는 도중에 어떤 청년들에게 발각되게 돼요. 압살롬에게까지 이 사실이 그래서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바후림의 어떤 집 우물 안에 숨게 하셨는데 한 여인을 등장시키게 하시더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고 19절과 20절에 증거하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고 다윗과 일행들은 그날 밤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돕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반란의 중심인물이었던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고 거부되자마자 고향인 길로로 돌아가서 목을 매 자살했다라고 나와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쟁취하고 얻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 쫓으며 살았는데 결국 얻지 못하게 되거나 얻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이유를 놓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란 존재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전략가로서 후세에게 패한 수치심도 앞섰을 겁니다. 또한 압살롬의 어두운 앞날을 예측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고작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인 압살롬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모함을 했다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그를 지탱해줄 정체성이나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뿌리를 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기에 그는 어차피 다윗 손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 손으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알았을 겁니다. 왜 그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자신의 어떤 계략과 전략이 먹히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아히도벨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마음과 머리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는지 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먹일 식량과 잠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들은 침상과 그릇 그리고 밀과 곡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다윗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섬긴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물품을 내놓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재물을 더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물질을 내어놓고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여길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혜인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